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귀중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 귀중히 여기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시간에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감염병으로 우리가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또 각 가정에서 여러 곳에서 온라인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도 이 시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을 듣는 각 사람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크신 은혜를 참으로 깨닫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영혼에 이르지 않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모든 사람들 마음과 생각, 그 영혼을 주 성령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신약 성경 누가복음 12장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능등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거기까지. 우리가 역사상 과거에 없었던 어려운 일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갑자기 이 코로나라는 감염병으로 바이러스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지금도 고통을 받고 그로 인해서 많은 생활에 통제를 받고 역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멀지 않아서
끝날이라고 기대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깨닫고 믿는 사람들은 우리 남은 생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전파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그래서 열심히 전도를 하고, 우리 교회는 지금 국내에서 220여 개 교회가 있고, 조금 전에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전 세계 76나라에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교회만 해도 700여 개 교회에 지금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선교사들이 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도 갑자기 끝나겠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이 세상이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범사의 때가 기한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기한 안에 목적이 이루어질 때가 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한이 차면 역사가 끝날 텐데, 그 목적은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땅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냐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신 목적이 아니라, 비록 죄를 짓고 타락하고 육신은 그 죄에 대한 징벌로 고통을 받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이제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셔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이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고 아직 우리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사실은 우리가 공주에 있는 갈릴리 수양관이라고 엄청나게 시설을 해놨습니다. 그동안에도 많은 분들에게 그 수양관을 통해 전도했지만은 작년부터 훨씬 더 큰 새로운 시설을 했고, 이번에 더 크게 또 건물도 증축을 해서 금년에 더 크게 평균 한 번에 모이시는 분들이 한 10,000명 정도, 그래서 7차례 학예 수양회를 합니다. 봄, 가을,春계, 추계 수양회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아시다시피 이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해서 종교 집회도 이제 통제를 하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래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소수가 모이지만은 그 다음에는 온라인으로 동시에 시청할 수 있게 된 것도 참 감사한 일이에요. 한국에뿐만 아니라 이 시간에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는 동시에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실 겁니다. 한국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도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같이 듣고, 또 이 온라인으로 전도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미리부터 기도하고 계획하고 주변의 분들을 모시고 말씀을 드리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소식들이 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기회도 하나님이 주신 귀중한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도 어려울수록, 위기가 기회라는 그 말도 있듯이 어려울수록 또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번에 비록 직접 대면에서 말씀을 듣지 못하고 기계를 통해서 또 화상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말씀을 들으실지라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구원받도록 도와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듣기 시작하신 분은 끝까지
말씀을 들으셔야 이번에 우리 집회가 헛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구원, 영원한 생명과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을 확실히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떤 선행으로나 노력으로나 우리의 공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의식, 은혜는 거저 주시는 겁니다.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믿으면 당장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육신이 살기 위해서는 고생도 하고 노력도 하고 다 합니다만은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다는 것이 참 이상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은 찾으라 그러면 만날 것이라,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은 그 영혼이 멸망치 않고 구원받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 또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크신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오늘 첫날 드릴 말씀은 이제 읽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33년의 생애를 지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모든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죄 없는 그분이 죄인들의 그 죄를 그 몸에 담당하시고 죄인들이 받아야 될 수치와 저주와 고통을 그 몸에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고 이제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부활해서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사실을 증거해 보이시고, 그리고 성천하셨습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은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첫 번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된 후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구원받은 사람을 데려오십니다. 역사 속에 구원받고 돌아가신 분들은 영혼은 낙원에 가 있고 육신은 무덤에 들어가서 있겠지만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낙원에 있던 영혼과 그 죽었던 육신까지 썩지 않는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살려서 영혼과 몸이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거라 말씀하셨고,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 믿지 않고 죽은 모든 사람들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음부라는 곳에 가 있다고 했습니다. 음부라는 것은 영혼만 가 있는 지옥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요한복음 5장 28절에 보면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원하니 무덤 속에 있는 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주님이 그들에게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선행한 자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선하게 사는 사람을 가르칩니다. 구원받으면 선하게 살게 돼 있습니다. 또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도 그 육신까지 살리고 영혼을 음부에서 꺼내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 영혼과 몸을 함께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이 온 세계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3,300여 방언으로 온 세계에 다 전해졌습니다.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했는데, 이제 전파를 통해서, 문서를 통해서 빠른 교통수단을 통해서 온 세계에 전해졌습니다. 이제 복음을 전년 듣지 못해서 나는 못 믿었습니다. 핑계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구원을 받으시는 분들은 마지막이 될지도 몰라요. 정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걸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이 기회를 헛되이 보내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제 읽은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읽은 말씀대로 예수님이 가르치는 중에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말하기를,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아마 그 아버지가 재산이 꽤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재산을 그 아들들에게 정당하게 그 유업을 주지 못하고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재산 때문에, 그 재산 나누는 유업 문제 때문에 형과 동생이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예. 그것이 해결되지 않아서 이제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와서,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좀 나와 정당하게 나누게 하소서. 내 형이 욕심쟁이고 많이 가질라 합니다. 예수님 보실 때는 그 형도 욕심쟁이지만 동생도 욕심쟁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정당하게 좀 나눠주시면 그것이 전례로 후에 재산 나누는데 분쟁하는데 좀 도움이 되시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야,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나는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은 그런 재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거 아닙니다. 정당하게 나누어 준다든지 아니면 육신적인 그 문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준다든지, 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부자 것을 뺏어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서 골고루 살게 해주는 그런 문제 해결해 주러 오신 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들,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영혼을 죄를 사해 주시고 영혼을 구원해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하는 말을 아주 거절하셨습니다. 이 재산 때문에 형제끼리 싸우고 친구를 배반하고 다투는 이런 일들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물론 계속될 겁니다. 예. 예수님께서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랬죠. 예?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모든 사람 마음속에는 그 탐심이라는 게 있어요. 대개 사람들은 전부 똑같은 마음입니다. 대개가 어떻게 하면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호화롭게 살까? 오로지 그것뿐이에요. 공부하는 사람도 열심히 공부해서 뭐 성공을 한다든지 대기업에 가서 대우를 받는다든지 결과는
돈을 벌어서 어떻게 하면 잘 사느냐, 오로지 그것을 위해서 사는 양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삼가 모둠을 탐심을 물리치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의 생명이 사람이 사는 목적이 소유에 능력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고 꾸짖었습니다. 제가 오늘 어제 날짜인데 중앙일보에 보니까 그 독일의 유명한 그 문호 괴테 아시죠? 괴테에 대한 생애를 잠깐 한 페이지를 써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독일에 갔을 때 괴테 집에 또 가봤거든요. 그분이 살던 집에.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그 괴테가 뭐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든지 그래서 유명했지만 그보다도 그가 평생 노력해서 만든 대작이 하나 있습니다. 괴테 파우스트라는 작품입니다. 그 사람이 평생에 힘을 기울여서 죽기 얼마 전까지 그 완성한 작품이에요. 그게 도대체 뭔가 싶어서 제가요, 그 책이 아주 두꺼운 책이 3권이나 있대요. 그걸 제가 길어 쓰고 달겼어요. 그런데 너무 복잡해가지고요. 봐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자세히 보면은 그 안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내용을 정리하면 간단합니다. 잠깐 말씀드리면은 그가 쓴 작품의 파우스트라는 그 인물이 이제 아주 나이 많은 학자였던 모양이에요. 어느 날 악마가 그에게 나타나서 여보 당신 파우스트, 당신 평생 학문을 연구하고 하느라고 일생 다 보내고 젊을 때 세상의 재미도 못 보고 이제 죽을 날이 멀지 않았는데 당신 억울하지 않느냐? 내 말만 들으면은 당신이 누리지 못한 거 모든 것 다시 누리게 해주마. 젊음도 주고, 당신이 아주 좋아할 여자도 주고, 재물도 주고, 당신이 원하는 거 다 주겠다. 근데 한 가지 조건은 죽을 때 영혼만 내게 넘겨달라. 좋다. 계약서에 사인했어요. 이 사람이 20대 청년으로 갑자기 바뀌었어요. 머리도 비상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나라에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이쁜 여자가 있었어요. 그 남편을 죽이고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게 했어요. 돈을 엄청나게 벌어서 정말 무기, 영화, 온갖 걸 다 얻게 된 거예요. 그것이 이제 아주 복잡하게 그 사이사이에 마귀가 와서 마귀가 얘기하는 거 다 나오는데요. 그런데 끝에 가서 이제 죽을 날에 가까워서 이 사람이 마귀하고 약속한 대로 그 영혼을 마귀에게 넘겨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마귀의 뜻에 걸린 걸 알고 그것을 뉘우치고 회개해서 결국은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됐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 그런 작품을 썼을까요? 그건 괴테의 하나의 독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괴테도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집에 가니까 그의 안에 사진인지 그림인지 하나 있는데
그 옆에 예인 사진도 또 하나 있어요. 응? 예. 자기 생애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기 갈등 있잖아요. 그게 영혼의 고통까지 그린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마귀는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물질적인 거, 육신의 모든 좋아하는 걸 다 주고,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에게 먹으면 사는 생명과는 관심이 없고,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셔서 선악과 보니까 먹음직하고 부함직하고 탐스럽게, 그걸 먹으면 죽지 않는다고,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계속 유혹을 하고 거짓말 해가지고 따먹게 했잖아요. 그래서 영혼을 죽게 하고 하나님과 이간시키고 에덴동을 쫓겨나고 영혼이 멸망하도록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덫에 우리 모두가 다 걸린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각하지 않고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죽은 후에 심판과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오로지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현실적인 거, 물질적인 거, 그게 마귀가 만들어 놓은 낚시밥이라는 것도 모르고요. 죽는 날까지 끌려갑니다. 그 파우스트는 죽기 전에 그 사실을 깨닫고 회개했다는 그 내용이 잠깐 나오는데요. 다행이죠. 우리도 조금 늦었지만 우리도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에 뿌리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이라는 모든 죄를 짓는데 뿌리다 그 말이에요. 뿌리. 그래서 사람들은 자나깨나 어떻게 하면 돈을 벌어먹고 돈 벌 힘이 없는 사람은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기를 쳐서라도 순수한 방법을 가지 않고 돈을 벌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돈 때문에 돈 사람들, 미친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래, 돈. 돈 때문에 자기 자식을 팔아먹는 사람도 있고, 부모를 죽이는 사람도 있어요. 모든 그 죄는 그 돈을 사랑하는, 돈은 벌어서 필요 적절하게 쓰고 사는 것이지, 돈을 사랑한다면 돈의 마음에 뺏기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돈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온갖 죄를 짓고 부자 것을 뺏어가지고 자기가 잘 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이 사모하는 모든 걸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다 주신 일이 있죠. 누구에게? 솔로몬에게. 그래서 전도서 1장 1절에 보면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다윗은 주변에 있는 나라를 다 정복하고 통일론을 이뤘던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과 영광을 가진 사람입니다. 솔로몬보다 부유하게 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전도자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시고 부귀 영광 권세를 다 주시고 누리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가 눈으로 보는 것,
눈이 원하는 것, 마음으로 원하는 것은 막지 않고 다 해봤다 그랬어요. 예. 아니 세상에 그런 거 다 해볼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눈에 보는 것, 예? 좋은 집 있으면 저 내가 했으면 좋겠다. 응? 예. 좋은 물건 있으면 이건 내 거 됐으면 좋겠는데, 좋은 여자, 좋은 남자 보면은 아 저건 내 거 아이가, 응? 됩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다 할 수 있어요. 막지 않고. 누가 막겠어요 그걸? 예. 그는 놀라운 궁전에 살았습니다. 솔로몬이 쓰는 그릇은 전부 금입니다. 금이 너무 많아서 금 방패를 만들어 가지고 장식품으로. 예. 이쁜 여자는 전부 제가 되고 수많은 처와 첩들을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예.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세상의 왕들이 그 지혜와 영광을 보려고 모인들고, 예. 온갖 보물을 가져와서. 예. 그런데 솔로몬이 뭐라 하겠습니까?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은 전도자가 가로되, 솔로몬 말하기를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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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게 헛되다 그랬어요. 다 누려본 후에 소감이 어떠냐? 헛된 것뿐이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아무리 봐도 그것으로 만족이 없고, 아무리 좋은 어른 노래 다 들어도 만족이 없고, 온갖 것 다 먹어보다 만족 없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다하는 자는 근심을 다하느니라.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으면 세상에 살아가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것이 자기에게 행복을 줍니까? 안 줍니다. 식자원에는 말 있잖아요. 예.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은 은을 사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은은 그 당시에 은이나 금은 돈을 가르칩니다. 돈을 사는 자는 돈으로 만족함이 없고 부자되기 풍부를 사는 자는 그 풍부함으로 만족이 없다. 지내고 보니까 다 바람을 잡는 거야. 헛사로다. 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다 줘서 어떠냐? 아무것도 아니더라. 예. 솔로몬이 그것을 고백했습니다. 예. 그의 아버지 다윗은 시편 39편에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예. 다윗은 그 많은 이방 세력을 정말 통일 왕국을 이루고 놀라운 그 권세 아래 있지만은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미리 알았습니다. 솔로몬 한 사람에게 그것을 주 보신 것은 그 전도서를 기록하기 위해서입니다. 잠언, 전도, 아가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잠언 23장 4절 5절에 보면은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너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느냐? 그것은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른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그랬어요. 부자 되게 애쓰지 마라. 그것은 허무한 것에 주목하는 거다. 독수리가 날개치고 날아가는 것처럼 그것은 날아갈 거다. 어떤 사람은 안 날아가게 붙들어 매면 될 게 아니냐. 부동산이 그래서 부동산이잖아. 예? 은에다가 갖다가 그 지하 금고에다가 금덩어리를 지하 금고에 맡겨 놓든지 부동산에다 투자를 하든지, 그러면 뭐가 날아가요? 지가 날아가요. 예? 소용없는 짓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선적 족한 줄 알 것이라. 예. 전도서 5장 15절에도 우리가 벌거벗고 나왔은즉 벌거벗은 그대로 돌아가리니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라. 예? 뭐요? 그거 가지고 뭐 100년, 몇백 년, 몇천 년 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어리석은 부자에 그랬잖아요.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차들이니. 뭐가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없다는 것도 어리석고, 예. 언젠가 죽을 육신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오로지 거기다, 행복을 걸어두고 소망을 걸어두고 사는 사람, 제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아침에 건강하게 나갔던 사람이 저녁에는 죽어서 돌아옵니다. 여러분,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예?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가 잠깐 깼다 바람이 날아가는 것처럼 사망의 바람에 날아가 버리고 사라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욕심은 막 한도 끝도 없어요. 예.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예? 할 일이 있죠. 여러분, 미국의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 아시죠? 아시는 대로 애플 스마트폰을 개발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엄청난 성공을 한 사람입니다. 예. 그런 사람은 자기 돈이 얼마인지 계산 못할 만큼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57세로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중환자실에서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잠깐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스티브 잡스입니다. 이 사람이. 예. 병실에서 마지막으로 했던 명언을 했어요. 죽기 전에. 나는 비즈니스 세상에서 성공의 끝을 보았다. 타인의 눈에 내 인생은 성공의 상징이다. 하지만 일터를 떠나면 내 삶의 즐거움은 많지 않다. 예? 모든 사람들이 최고로 성공했다 하지만은 나는 즐거움은 별로 없었다 그 말이에요. 지금 병들어 누워 과거의 삶을 회상하는 이 순간 깨달았다. 정말 자부심 가졌던 사회적 인정과 부는 결국 닥쳐올 죽음 앞에 희미해지고 의미 없어져 간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존경하고 인정받은 그 모든 것과 부는 이제 죽음이 가까이 오는 그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요. 진작 깨달아야지. 예? 이제야 나는 깨달았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네요. 뭘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제사. 죽기 직전에서. 생을 유지할 적당한 부를 쌓았다면은 그 이후 우리는 부와 무관한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다른 번역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 굶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는 돈만 가졌다면은 그 이후에는 돈 버는 것 관계없이 더 중요한 것을 추구해야 된다.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무엇이 부보다 더 중요하다면은 끝없이 부를 추구하는 것은 결국 나같이 삐틀린 개인만을 남긴다. 예? 끝없이 부를 추구하는 그것은 결국 나같이 잘못된 인간이 되고 만다. 나는 뭘 잘못 살았다고 말이에요. 삐뚤어지게 살았다. 어리석게 살았다고 말이에요. 죽기 전에 그거 알았어요. 이제서 깨달았다. 이런 그거 깨달은 거예요.
내 인생을 통해서 얻은 부는 나는 가져갈 수 없다. 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침대가 무슨 침대일까? 병들어 누워있는 침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게 마지막에 남은 것은 이 죽을 때 내가 누워있는 침대뿐이네. 자, 그 후에 이제 이 얘기가 쭉 있습니다만은요. 자, 우리도 아직 살아있을 때 너무 늦기 전에 고민하고 생각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얘기죠. 이 사람이 농사가 잘 돼가지고 자, 내가 쌓아둘 곳이 없이 어찌할꼬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짓고 거기에 곡식과 여러 가지 물건을 쌓아두리라. 열에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큰 부자지요. 그리고 딱 하는 말이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을 이시되 이 어리석은 자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 보면 부러워서 나도 죽더라도 돈통에 빠져 한번 죽어봤으면 좋겠다. 응? 예. 돈 많은 사람, 잘 사는 사람, 가난한 사람, 못 사는 사람, 돈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예. 맞습니까? 예. 돈 많은 사람이 잘 살고 가난한 사람은 잘못 사는 거예요. 잘 살고 잘못 사는 사람이 거기다가 표준을 둔다는 것은요,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가치관이 잘못된 거예요. 사는 목적도 잘 모르는 거예요. 예.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 능력한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사는 목적이, 소망이, 행복이 거기 있는 게 아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예. 자기 영혼 보고 열에 쓸 물건을 쌓아두시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그 영혼이 그런 거 먹고 마시고 편히 쉰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도 모르고 영혼도 모르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네. 짐승은 눈만 뜨면 뭘 먹을까? 뭘 잡아먹을까 봐. 네. 뭘 잡아먹을까? 생각보다 안 하잖아요. 네. 그리고 먹이를 위해서 같은 맹수끼리도 막 싸우고 물고 뜯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 보고 잡혀 죽겠어 나는 이성 없는 짐승 같다고 했어요. 재산 때문에 형제끼리도 싸우고 친구끼리도 원수가 되고 먹이를 두고 물어뜯고 싸우는 맹수와 뭐가 다르냐고요. 맞습니까? 옳습니까? 뭐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자, 인생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져 나은 게 아니라 인간의 존재 가치가 뭐냐? 삶의 목적이 뭐냐 그 말이에요. 네? 시편 90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티끌 돌아가게 하시고 흙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니 너희는 인생들은 돌아가라 그랬어요. 돌아가라. 그래서 우리의 일생이 주님의 분노 앞에 지나갑니다. 시편 90장 10절에 보면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신속행하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예.
사람이 보통 70년, 80년 전 세계 곳곳에 가보니까요, 나라마다 그 환경과 모든 걸 따라서 수명이 큰 차이가 나더라고. 어떤 데는 뭐 평균 수명이 50, 60밖에 안 되는 나라도 있고. 예.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도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70 내지 강건하면, 그 전에 죽는 사람도 많아요. 그 이상 사는 사람도 강건한 사람이고. 그런데 그 7, 80년 사는 그 생애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것은 아주 짧고 나머지 수고와 슬픔 속에 살아갑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만드셨을까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사람이 살까요? 예? 그게 우리의 사람 사는 가치관이고 사는 목적일까요? 예.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육신이고. 솔로몬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전도서 2장 24절 25절 보면은 사람이 먹고 수고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심령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거다. 사람이 먹고 사는 동안에 가장 큰 것이 뭐냐? 육신에 먹고 마시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의 즐거움, 영혼의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 그랬어요. 솔로몬 그거 깨달았어요. 스티브 잡스는 이건 아닌데, 그러면 뭘 더 중요한 걸 찾았어야 되는데 그 답은 여기 별로 없어요. 그 사람 하는 말에. 찾아야 된다는 말 알지.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문제를 알았는데 해결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고, 죽기 전에 해결하고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너무 쫓기듯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런 것 저런 거 생각할 시간도 없이 살다가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죽기 전에 그거 알아야 됩니다. 자기 영혼의 문제. 응? 스티브 잡스가 그랬잖아요. 돈을 벌어서 부를 쌓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있다는데 그걸 알아야 되죠. 너무 늦기 전에. 너무 늦으면 그때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요, 고속터미널에서 이제 그 휴게소에서 기다리는데요. 어떤 할아버지, 아주 연세 많은 할아버지 있길래, 할아버지, 앞으로 세상 떠나실 날이 가까웠을 텐데요. 가실 곳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그런 거 알았으면 걱정이 없게요. 뭐 했어요, 그동안에? 응? 엄마 뱃속에 10달은 세상에 태어나서 몇십 년 살기 위한 준비, 이 세상에 몇십 년 죽은 후에 영원한 세계 가기 위한 준비인데, 뭐 했느냐고, 그동안에요. 응? 눈만 뜨면 어떻게 하면 잠고 잘 살까? 오로지 이 죽을 육신을 위해서. 짐승도 그런 건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생각이 될 문제가 있습니다.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날아가나이다. 자, 인생은요, 잠깐 왔다가 갑니다. 날아가는 거예요. 이 날아가는 인생이 어디 있을 텐데, 아마 잠깐. 동영상이 하나 있었는데 들었노. 뭐 없어도 돼요. 예.
자, 이제 우리는 잠시 후에 날아갑니다. 이 세상에 몇십 년 잘 먹고 잘 사는 것은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은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영광은 풀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은 잠깐 나타났다가 뜨거운 햇빛이 나면은 시들어버리는 꽃과 같고, 거기에 부귀 영광 명예 군세 이런 것은 그 풀 끝에 잠깐 피었다가 떨어지는 꽃과 같다 그랬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인생의 무삼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만 얘기합니까? 이 성경에는 영원한 것, 완전한 것, 헛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모든 종류, 식물을 종류대로 풀과 채소와 씨 맺는 열매 맺는 과목을 종류대로, 공중의 새를 종류대로, 물고기를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짐승을 종류대로 다 만드시고 수백만 종류의 식물과 수백만 종류의 동물을 만드시고 다 만드신 후에 마지막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했죠. 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게 뭘까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 육체가 없습니다. 육체가 아니라 영입니다. 영. 신령 영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 속에는 하나님과 같은 신령한 영혼이 있어요. 영혼. 그래서 예수님이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예. 우리의 영혼은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아요. 육신 죽으면 영원한 곳으로 가요. 예.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 자기 형상대로 창조했을까요? 예.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하나님처럼 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고작 이 세상에 몇십 년 고생하고 죄 짓고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라고요? 아니죠. 절대로 아니죠. 예. 시편 49장 20절 잠깐 보겠습니다. 이 스크린이 나올 거예요. 예. 시편 49장 20절. 예.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존귀하다는 것은 지극히 존귀하다. 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영혼이 없다면 짐승과 다를 것이 없어요. 예. 그런데 그 존귀함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 사람, 오로지 잡히죽기에 낳는 짐승처럼 우리의 육신이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그리고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아는 사람은 짐승 같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짐승이 아닙니다.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데요. 이사야 49장 5절을도 잠깐 보이세요.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내가 나를 봐도 별거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 더 별거 아닌데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이거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힘이신, 이거 알면 정말 힘납니다. 절망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주 존귀한 존재예요. 시편 144편
그래,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44편) 3절.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여호와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보실 때 사람이 뭐냐 그거예요. 이사야 4장에 보면은 사람은 티끌 같다 그랬어요.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 위에 작은 먼지 같다 그랬어요. 좀 켜놔봐요 그거. 보고. 무엇입니까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십니까? 인간이 도대체 이 죄짓고 살아가는 인간이 아무것도 볼 것도 없는데요. 비참한 인간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생각하시고 인간을 위해서 그렇게 염려하시고 인간을 사랑하시고 자기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물건을 어떤 처음 보는 물건이 특별한 물건이 있으면요, 야 이거 참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지만은 아주 좋은 것인갑다. 궁금하면은 주인에게 물어보시죠. 이거 얼마 주고 샀어요? 그러죠? 응? 자기네 생각할 때 뭐 한 10만 원짜리 안 되겠나 그런데 이거 5천만 원 줬어요. 그거 올라가지고 1억도 더 돼요. 조금 있으면 10억도 더 될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물건이에요. 얼마짜린가 돼서 가치가 다르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존재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온 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받겠느냐? 온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목숨을 몇 심지짜리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아무리 죄가 많아도 죄는 미워하지만은 그 죄인을 사랑하셔요. 영혼이 멸망한 걸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합니다. 세상을 사는다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얼마나 사는지 아세요? 이 성경에 기록된 가장 놀라운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랑을 알았다, 깨달았다, 믿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 그러잖아요. 한마디로. 그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아무리 죄가 많아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자기 자식이 남의 자식보다 못생겼어도 말썽꾸러기라도 부모는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말썽꾸러기 자식이라도 병들어 죽게 되면은요, 죽을까봐 걱정하고 막 전 재산을 바치라도 살리라고 노력을 합니다. 그 당연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요. 자식이 죽게 되면 차라리 내가 대신 죽어줬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을 저와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나 독생자를 중대까지 내어줬다. 십자가에 말해요. 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무슨 착한 일을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으면 어떤 누구든지 당장 죄 용서 안 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누가 구원받을 겁니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랍니다. 멸망할 죄인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으면 천국 가서 영원히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이 땅에서 영생 얻어가지고.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사람들은 새카맣게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행입니다. 그게 불행이에요. 자, 그래서 사람은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어요. 영혼의 요구가 뭘까요? 로마서 1장 19절 20절 잠깐 또 보여주세요. 로마서 1장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이 이를 저에게 보이셨네요. 자, 하나님을 알만한 것 뭐예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알쏭알쏭한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확실히 몰라도 하나님 찾고자 하는 마음. 종교심입니다. 그것이. 사람이 있는 곳에는 전부 종교가 있어요. 왜? 그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행위예요. 어떤 짐승도 종교심을 가진 짐승은 한 마리도 없어요. 사람은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종교는 한마디로 인간이 하나님을 찾으려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면은 부모의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고아가 부모 찾기예요. 어떻게 찾겠어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은행가는 계실 거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떻게 찾아요? 아주 훌륭한 신사분이 있으면 저분이 우리 아버지면 좋겠다 싶어서 가까이서 아버지 불러봐요. 그러면 백성 인자한 부인이 있으면 저분이 우리 엄마면 좋겠다. 어머예요. 그러면 미쳤구나. 이렇게 어떻게 찾겠어요? 못 찾아요.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못 찾으면 부모가 자식을 찾아줘야 돼요. 낳기는 낳는데 말 못할 사정이 있어서 키울 형편이 못 돼요. 그래서 어느 고아원에 맡기든지 어느 집에다 입양을 시키죠. 그래도 자기 자식이라고 몰래 와서 잘 크는지 훔쳐보고 이만큼 키워놓으면은 데려가고 싶으면 와서 하는 말이 내 아들이요 내 딸이요 그러면서 자기가 부모를 증거를 대주면서 찾아주면 되죠. 자기 부모를 찾기 위해서 해외에 이방돼 있던 사람이 한국에 와서 부모를 찾으려고 노래하는 사람 보셨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찾아주면 쉽지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한마디로 인간이 하나님을 찾으려는 행위예요. 이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대주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죄를 하나님 용서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무조건 하나님이 찾아서 잡아가지고 데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예? 그래서 이 성경은 사람이 지어낸 게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을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시고 인간의 하나님께 돌아갈 길을 주시고 구원받을 길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지 그 길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사람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거 있다 그랬죠. 그 다음 성경 봅시다. 또 자 20절에 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때부터 인간 역사가 시작된 때부터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도 없으니까.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든 그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하나님이 우리 눈을 볼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이 고단송이를 봐도 여기 있는 여러분 꽃들은 전부 생화입니다. 아세요? 자세히 보세요. 무슨 생각이 안 납니까? 야, 이쁘다고만 하지 말라. 누가 만들었을까? 왜 만드셨을까? 이 꽃단송이만 봐도 하나님의 솜씨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광대하심, 능력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사람들은 그 보면서도요,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한다는 소리가, 그림 같다. 제가 여행하면서 그런 말 듣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요, 이거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림 같습니까? 그게? 예. 잘 그린 그림을 보면은요, 야, 진짜 같다. 그건 맞아요. 예? 웅장한 엄청난 경관에 그걸 보면서 그림 같아요. 그게. 사람들의 생각이 뭔가 잘못되어 있어요. 거꾸로예요, 거꾸로. 누가 만드셨을까? 정말 위대하시다. 저 수많은 별들 막, 예, 우린 밤에 잘 안 보여서 그렇지요. 은가루, 금가루를 확 뿌려놓은 것처럼 막 빡빡해요. 별들이 막. 네. 누가 만드셨을까? 하나님. 느껴야 되잖아요, 그걸. 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저절로 지어진 집이 어디 있냐고요. 예. 히브리서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예.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봐서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알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 없다고 핑계할 수 없다. 저절로 생긴 게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요. 수백만 종류의 식물이 저절로 생깁니까? 예? 날개 있는 새를 종류대로 바다의 물고기, 예? 수없이 많은 짐승들 저절로 생겼다고요? 우리가 입고 있는 옷도 신발도 액세서리 하나도 저절로 생기는 건 없습니다. 그건 알면서 다른 건 다 저절로 생겼다? 이치에 맞습니까 그게? 예.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의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그걸 보여 알게 된다.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만든 사람들의 그 건축물이라든지 작품으로 보면은요, 탐복하잖아요. 그때 저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예술 작품을 보고 참 대단하다. 저 조각을, 저런 그림을 어떻게 그렸을까? 그때 사람들 보지 못했지만은 그것을 보고 그들의 능력과 문화와 예술과 그 모든 생활 양식을 짐작하듯이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보아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과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지혜와 그걸 느낄 수 있잖아요. 예. 사람은 알아야 돼요. 자,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알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종교마다 그들이 만든 경전이 있어요. 그게 무슨 답이 있습니까? 없어요. 어떤 종교도. 이 성경에는 모든 답이 다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영혼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경에서 창조한 영혼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엄마를 잃어버린 어린 아이가 엄마 찾는 자예요. 봤어요?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엄마. 이 아이에게 말이에요. 막 장난감을 주고 사탕을 입에 물려주고 좋은 옷을 입혀준다고 엄마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지겠어요? 조금 있다 다시 엄마.
엄마를 만나서 엄마 품에 안기기 전에는 그 불안한 마음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영혼이 이루어져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불안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기기 전에는 절대로 참된 평화와 행복이 없다는 거 아셔야 돼요. 사람들은 엉뚱한 데서 행복을 찾으려고 그래요. 이 어리석은 자여, 여기서 행복을 찾겠다고?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 그 누구 거냐 그야. 네가 시셔 쌓았던 돈을 쌓았던 명을 쌓았던 그게 네 거냐 그게요. 어리석기는! 예? 자,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잠깐 또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모든 걸 하나님이 아름답게 때를 따라 봄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가을에는 그 열매가 있고 때를 따라 모든 걸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다. 아니 100년도 못 사는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면 어쩌란 말이에요. 그거는 육신의 요구가 아니에요. 육신은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물질인 거, 육체적인 거 사모하지만은 우리 영혼은 영혼을 사모해요. 영원히 주님과 살고 싶소.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대상이 있는 법이에요. 대상.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 예.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놓으니. 자, 스크린을 보여드리는 건 시간 단축하기 위해서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놓으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세상이 주지도 못하고 뺏어가지는 못하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그 평안을 받으면 정말 행복합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그래도 싫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라. 참 이상한 말씀이잖아요. 예. 내가 주는 물을, 이 세상의 물을 먹어도 또 목마르고 돈 벌어봐도 또 만족이 없고 별짓 다 해봐도 행복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물이라는 것은 우리 영혼의 만족입니다. 주님의 평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처럼 끝이 없어요. 펑펑 솟아나요. 예, 저도 교회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예수 믿으려고 교회 간 것이 아니라 학교가 기독교 계통이니까 의무적으로 교회 가야 되고 성경 배워야 됐어요. 나중에 열심히 그러다가도 하나님이 계신 걸 알고 영혼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알고 10년 이상 열심히 있는 기독교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대구에 있는 신학교에 가서 이제 성경 배워서 전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죠. 열심히 했습니다. 농촌교회를 맡아 2년간 설교도 했습니다. 하도 열심히 했으니까. 그러다가 1962년 10월 30일 저녁 8시경에 내가 이제까지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알던 예수 그리스도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정말 이 예수님 말씀대로 배에서 생수가 터졌어요. 주님의 평안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 행복은 지금도 끝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거짓말 안 하고 정말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너무 행복해요.
이건 제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신 겁니다. 깨닫기만 하면 다 똑같아요. 사람 왜 죄를 짓는지 아십니까? 불만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으니까, 열등의식이 있으니까. 자기가 괴로우니까 남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참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있으면은 남을 괴롭게 할 필요 없어요. 남을 괴롭게 하면 내가 더 괴로운데요. 남을 행복하게 하면 내가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을 받으면 죄를 안 짓고도 살 수 있습니다. 마음에 참 행복이 있으면 사람이 착해질 수 있습니다. 아십니까? 다른 거 다 해봐도 소용없어요. 인간의 노력은 안 돼요. 자, 그래서 자, 여기에서 이제 누가복음 12장에 인생의 존재 가치가 무엇인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말씀하셨고, 인간은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어디로 가느냐, 그 지금 문제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 무엇도 참된 평안도 행복도 그것으로는 얻을 수 없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영혼이 있다는 걸 말씀하고, 하나님을 의시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하나님의 영혼을 데려가면 죽음 건너편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죽음 건너편의 세계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기업 삼성그룹의 창업자 이병철 회장 아시죠?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업적을 남겼던, 지금도 삼성은 세계적인 기업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지병으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너무너무 알고 싶어서 고민했던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24가지 질문서를 만들어가지고 자기 주변에 캐톨릭 신자가 있었는 것 같아요. 신부에게 보낸 것 같은데 글쎄요, 신부가 답을 해줬는지 모르겠습니다. 답을 얻고 갔으면 좋겠는데. 자, 그것이 24년 만에 신문에 공개가 됐어요.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전 삼성그룹 회장 이병철, 인간 이병철, 신이 있다면 자신의 존재 왜 드러내지 않나? 자, 이분이 제일 먼저 알고 싶고 고민했던 게, 하나님이 정말 있을까?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들다는 부자는 악인인가? 자기는 부자잖아요. 누가 말해줬던 모양이에요. 부자가 천국 가기는 약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 보다 어렵다 그랬는데, 그러면 부자가 죄란 말이냐? 그렇죠.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정당하게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됐다면 조금 더 죄가 될 이유가 없지요. 부자가 천국에 어렵다는 것은 왜요? 이 세상에 부자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막 황금만능주의라는 말처럼.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돈이면 뭐든지 다 되는 거예요. 현실에 만족하고, 많은 사람이 자기 앞에 굽슬거리기 때문에 영혼의 갈등 같은 것도 못 느껴요. 현세에 만족하기 때문에 죽음 건너편 생각할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기 어렵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걸 아는 게 가난한 거예요. 인생의 그 무상함을 깨닫는 거예요. 그럴 때 영혼의 갈등이 생기고, 영혼의 갈등이 생겨야 하나님이 영혼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주시는 거예요. 부자도 마음이 가난해지면 구원받을 수 있고, 가난한 사람, 어떤 사람은 가난한데 마음은 부자예요. 앞으로 돈 벌어서 어떻게 막 악착같이 막 이걸 악물고 잘 살아보려고, 잘 살 수 있는 보장도 없지만은 잘 산다고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냐고. 이제 살만하면 죽음이 가까이 오는데 병들어서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게. 어리석기는. 그래서 24가지 질문서를 냈는데, 자, 그 중에 몇 가지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첫째, 신의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생물학자들은 인간도 오랜 진화 과정의 산물이라고 하는데 신의 인간 창조와 어떻게 다른가? 이거 진화론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잠깐 말씀드려요. 이 진화론인 게 뭔지 아세요? 아직도 진화를 묻기는 사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진화는 원수가 사람 됐다고 설명해 보세요. 한 사람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도 그걸 학교에서 가르쳐요. 네. 자기도 모르게 바보가 되어 있는 거예요, 벌써. 네. 진화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지옥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만들어낸 아주 악질적인 거짓말 중에 거짓말이에요. 그걸 왜 학교에서 가르쳐요? 진화론을 가르치면서부터 인간은 철저히 타락하게. 짐승이라는데 뭐, 짐승처럼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라는데 뭐예요? 아세요? 왜 창조를 안 가르치냐고. 이 우주 만물은 절대자 창조주의 절대적인 계획과 설계와 능력에서 창조했다는 걸 왜 안 가르치느냐고요. 뭐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신은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이 범죄하면서 땅을 저주하고 수고와 고통을 주시고 육신의 죽음을 선언했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온 결과예요.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범죄한 죄인은 이 땅에 진정한 행복도 평안도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고통을 주신 거예요. 신은 왜 악인을 만들었는가? 예를 들어서 히틀러나 스탈린 같은 예수는 우리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서 죽었다는데 우리 죄란 무엇인가?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종교란 무엇인가? 왜 인간에게 필요한가? 영혼이란 무엇인가?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자, 죽음 건너편의 내세 문제까지 나머지 말씀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아주 그분의 질문서를 보면은 자기 개인적인 문제, 자기 사업에 관한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영혼 깊숙이 나온 고민에서 나온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생각해야 될, 고민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다 그 말이에요. 죽기 전에 확실한 답을 얻어야 됩니다. 언제? 먼저 이부터 해야 돼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다음에 해도 되는 일이 있잖아요. 순서를 바꾸면은요, 가장 중요한 거 해결하기 전에 육신이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자, 이제 우리는 이 문제를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이 별로 없는데요. 인생 최대의 문제라는 제목을 정해놓고 최대 문제가 뭐냐? 첫째,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계실까? 어떤 분이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특별하게 다시 재정돈을 하셨습니다. 요즘 말로 리모델링 했습니다. 원래 지구에도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만드신 대우주 안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건 지구밖에 없습니다. 우주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게. 그리고 식물을 종류대로, 동물을 종류대로 다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 잠깐 식물의 신비에 대해서 잠깐 한번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모든 씨앗들은 하나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이 작은 세코이아 나무 씨앗이
나중에 90m의 높이까지 자랄 수 있도록 프로그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작은 사과 씨앗이 몇 년 후에 달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설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름다운 모양의 꽃들을 피우도록 다양한 씨앗들을 계획하셨습니다. 얼마나 다양한 씨앗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처럼 각 씨앗들은 항상 그 종류대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식물들이 만들어내는 열매와 부산물들은 사람과 그의 환경이 필요로 하는 먹을거리와 자원을 제공해 줍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주는 그 종류대로 번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이 발견하고 있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씨앗 안에는 정말로 생명이 들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세포 안에는 놀라운 복잡성을 가진 작은 공장들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과학자도 씨앗을 인공적으로 합성해내지 못합니다. 어떤 씨앗도 간단하지 않습니다. 씨앗은 적절한 물과 온도가 주어질 때까지는 잠을 자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온도와 습도를 모니터하는 능력을 누가 씨앗들에 넣어 놓았을까요? 씨앗이 싹을 틔울 적절한 시기를 누가 설정해 놓았을까요? 뿌리에게 너는 아래로 내려가야만 해. 그리고 줄기에게 너는 위로 올라가야만 해라고 누가 명령을 했을까요? 여러분은 사랑이 풍성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까? 씨앗이 싹을 내고 자라기 위해서는 흙 안에 적절한 영양 성분이 들어있어야 하고 물에 들어있는 이상적인 특징들이 필요하고 정확한 파장의 빛과 주기가 필요하며 적절한 대기가 있어야 하고 꽃가루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생물들이 있어야 합니다. 씨앗이 사람을 위해 풍성한 결실을 맺으려면 창조 때부터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제자리에 다 갖춰져 있어야만 합니다. 예. 자, 이 씨앗이 나무 모양 없지만은 그것을 심어놓으면 각각 수백만 종류의 식물이 자라잖아요. 예. 무엇이 진화돼서 장미꽃이 되고 무엇이 진화돼서 포도나무가 되고 무엇이 진화돼서 사과나무가 됐습니까? 처음부터 종류대로 만들었다는 말씀이 맞지 않습니까? 날개 있는 새를 종류대로, 물고기를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짐승을 종류대로. 왜 사람들은 일부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해 보려고 애를 써요? 예? 왜 거짓말을 지어내요? 저절로 생겨요. 어떻게 저절로 생겨요? 터무니도 없는. 사람들은 진리보다도 거짓말을 더 좋아합니다. 우리는 이제 제정신이 돌아와야 됩니다. 이제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최대의 문제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 다음에 영혼. 내 영혼. 육신은 무익한 겁니다. 영혼이 귀중한 겁니다. 영혼이 있으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혼, 하나님의 형상대로 된 것은 창조된 건 사람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내시가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도 없다, 천국도 지옥도 없다, 영혼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아무 설명 못해요.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도 없다. 안 보이는 게 더 많은데, 안 보이기 때문에 보이는 게 존재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게 가장 불완전한 거, 좀 더 완전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것일수록 더 중요합니다. 당장 보세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 없습니까? 공기가 없어지면은 우리는 10분 안에 다 죽습니다. 뭐, 없다고요? 하나님도 없다고요? 내가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예요, 증거.
성경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쭉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자,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재심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천지의 주재신 하나님, 그 다음에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승김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예요. 그 다음에 27절 28절요. 또 이는 24장 24절로 27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에게 멀리 가까이 여기도 계십니다. 여기. 여러분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 다음에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함이 있느니라. 자,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힘입어서 살고 있고 기동함이 있어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아세요? 하나님 계신다는 증거가 뭐 특별한 기적이 필요해요? 내가 살아있다는 게 기적이에요. 그게 그 하나님 계신 증거예요. 그게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주를 다스리시고 그런 말미암아 그 안에 내가 숨쉬고 살고 있다는 것은 이보다 더 하나님이 계시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를 일부러 부인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자,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제 나머지 중요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멀잖아 죽는다는 문제입니다. 죽어야 됩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건너편에 문제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죽으면 끝나지 그 다음에 무슨 심판이 있어요. 욥기 19장 26절을 또 보겠습니다. 욥기 19장 26절. 자, 조그마한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나의 이 가죽 육체입니다. 왜 썩어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은 여전히 흙으로 돌아가고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육신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주신 하나님께로 가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차드리는 게 하나님이 주시니까 영혼을 하나님 불러가는 거예요. 그 신은 영은 주신 하나님께로 갑니다.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내 이 가죽이 썩은 후에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요.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 보리라. 죽으면 그만인데 육체 밖에 나가는 게 뭐예요? 영혼입니다. 우리 육신이 죽으면 영혼은 육체 밖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문제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라고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요. 아모스 4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그랬었어요. 하나님 만날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 만날 준비됐습니까?
예. 이 세상에 몇십 년 사는 것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그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영원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예?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 말씀에 한 사람은 죽었는데 영혼이 천사들에게 받들려 낙원에 가고, 한 사람은 죽었는데 영혼이 음부에 들어가서 불 가운데서 고통한다고 했어요. 지옥입니다. 천국도 영원하고 지옥도 영원한 것입니다. 천국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편히 영광을 누리며 살든지, 마귀와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지옥불에 가서 영원히 고통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지어낸 게 아닙니다.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 다음 시간에 성경이 왜 하나님 말씀인지 자세히 배우게 될 겁니다. 예. 하나님이 사람에게 뭐다 답해서 거짓말하시겠어요? 예? 자, 나의 이 가죽이 썩은 후에 그 다음에 육체 밖에서, 영혼은 육체 밖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제가 한번 신문에 보니까요, 소련에서 40년간 의사 생활하신 분이 환자들 중에서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는,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들은 말을 메모했다가 정리해서 신문에 낸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은, 사람이 살면서 죽음이 이르는 시간이 약 5분에서 15분 동안인데, 이때 이 세상을 떠나는 과정을 생각하게 체험한다. 그리고 죽을 때 자기 육신을 빠져나와서 자기 죽어 있는 시체를 내다보게 된다 그랬어요. 영혼이 육체 밖에 나가서 죽은 시체를 보는 거예요. 저는 직접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뭐 비슷한 얘기하는 사람 말고 확실한 사람, 죽었다 살아난 사람 제가 7사람 만났는데요, 그 중에 3사람은 자기 확실한 거예요. 자기 죽은 시체를 봤대요. 여기 수원 옆에 바늘이라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전도하러 갔다가 50대 남자분을 제가 만났는데 그 병으로 죽었었대요. 근데 자기 죽은 시체를 봤대요.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우는 걸, 꿈이 아니고 깨어났어요, 이 사람. 또 러시아 모스크바에 제가 전도하러 여러 해 갔었죠. 그런데 거기서 만난 사람, 러시아 사람인데 직장에서 일하다가 사고로 죽었었대요. 자기 죽은 시체를 봤다고 해요. 아주 분명히. 광주에서 만난, 광주교회 지금 나오시는 우리 자매 중에 이 얘기 하는데, 그 자매한테 거짓말 할 뿐이 아니에요. 자기가 죽었다 살아났는데 자기 죽은 시체를 자기가 봤대요. 시체를. 여러분, 세계적으로 죽었다 살아난 사람 아주 많습니다. 그 임사 체험이라고 그러죠. 그걸 이제 조금 자세한 걸 말씀드리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한 걸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기 죽은 시체를 자기가 봤다는 그 의사가 그 체험을 했어요. 자기가 직접. 죽어있던 동안에 일어난 일을 기억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비를 들여가며 자신들의 경험을 연구하는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자살, 심장마비, 그리고 어떤 사람은 벼락에 맞았다 다시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토니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그는 매일같이 아프거나 죽음이 임박한 사람과 마주하는데 한 번은 그 죽음이 자신을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In 1994, I was at a family gathering. Unfortunately, it was during a storm that I was not aware of. I had the phone right about here when the phone station that I was in got struck by lightning. I saw a big flash of light come out of the phone and it hit me in the face. 그것은 이성적인 그의 성격이나 판단과 관계없이 피할 수 없는 사고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논리와 이성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And she got right down to me and then ran by. And I thought, well, that's pretty strange. And I turned to see where she was going. And when I looked back, I saw my body was on the ground. Oh shit, I'm dead. I saw her getting down on her knees to do CPR. And I could see them, I could hear them, but they couldn't see me or hear me, and I tried calling to them. Years ago, when I worked in a different hospital, I went to see a patient of mine who had been involved in his resuscitation about a week earlier. And I went to see him, and as I approached him, he clearly recognised me, and he said to me, how are you doing? And I remember saying, sorry, how do you know me? And he said, you were at my cardiac arrest. And he began to tell his story of what he saw, and he remembers my face, and he remembers what everybody was doing. And at that time, it struck me as being somewhat odd. Interesting, though, is that we have found that consistently, through different studies by different researchers, that at least 10 to 20% of people who've died and been brought back to life again will recall very specific accounts that suggest that their mind and consciousness may have continued functioning and working even though they had died and their brain had shut down. They had a flat line on the brain was not working. 예,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은 아주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다음에 또 아시게 될 겁니다. 어쨌든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있는 대로. 이제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천국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며 사는 것이고, 지옥은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 말씀에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지옥불이라고 했어요. 그 두 곳 중에 한 곳을 가야 됩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아마 앞으로 불과 몇십 년 후에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다 세상을 떠났겠죠. 어디로 갔을까요?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곳에 가 있을 겁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 두 곳 중에 여러분 어디로 영원히 가실랍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서 영혼을 보내실랍니까? 어디서 영원히 사실랍니까? 우리 육신이 세상에 좀 잘못 살기 위해서는 별별 준비하지만서 자기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 준비도 안 합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엄마 뱃속에서 10달, 태어나서 몇십 년, 죽은 후에 영원한 세계. 준비해야지요. 나무 잎사귀에 깔아먹던 징그러운 벌레가 꼬치 속에 들어갔다 나오더니 예쁜 나비가 돼서 하늘을 날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하나님이 이 기회를 주신 것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지막 우리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주신 겁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 부담 없이 말씀만 간절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그것도 못합니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끝까지 말씀을 잘 들으신다면 여러분 일생에 가장 놀라운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귀중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들은 모든 사람들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이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번 집회가 끝나기 전에 우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영혼의 구원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확실한 믿음과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마치겠습니다.